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도 아무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지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음성을 한 가녀린 여인을 통해서 듣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걸고 숨어 있어 이 음성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렇게 할까요? 사실 이 메시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땅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3년 내내 공생의 핵심 키워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부활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대로 제가 듣고 여러분이 듣고 제자들이 들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건 인류 역사의 최초로 명하신 명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이 여인일까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둠컴컴한 그 새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그나마 알량한 12제자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문을 감고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그 부활의 현장에서 들려주고 싶으셨는지 아마 이 본문을 여러분이 깊이 보면 참 마음이 아련할 것입니다. 이 현장이 아니면 이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여인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이요, 실체요. 바로 분명하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실체를 또 우리는 그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이 부활의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찾은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고 들려질 때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냐?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여인처럼 그 무덤에 슬피 울며 간 사람도 없고 도대체 이 여인이 여러분은 참 많이 우시죠. 눈물 많이 흘리시고 이 슬피 우는데 죽은 시신이라도 만나보길 원한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이 감격과 감동이 그냥이겠습니까? 아시는 날 7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고 이 여인도 옥합을 깨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제자들 옆에 가지도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이 마리아. 그래서 사람 여러분과 저도 이 마음이 삶의 동선이에요. 천하 없어도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절대 가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갑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생명이 근원인 걸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 여인이 무슨 가녀려서 눈물이 전부 다 만분다. 본문을 깊이 보세요.
흔한 여인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신 그 현장에 어둠컴컴한데 여자가 겁도 없지요. 분명히 로마 병정이 지키는 걸 만인이 다 아는데 너도 이리 와. 무덤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들려준 그 말씀 그대로 그 현장에, 그것도 부활의 현장에 이 여인이 서서 놀라운 사실을, 바로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 자리, 어느 정도일까요? 그 머리의 수건과 몸에 쌓았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어있는 그 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생생한 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이 메시지가 아마 여인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게 맞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두 주제 때문에 이 땅을 찾아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꼭 전하라. 이 땅을 이것 때문에 찾아주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사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들었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보세요. 이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셔서도 못 들은 제자인데, 참 우리가 이 오묘하고 신비롭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백독을 만독을 해도 이건 발견하기 힘이 든 건데,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이 다 알아요. 천박하기를 때없고 일골 귀신 들렸다가 산 것도 그렇고, 근데 또 옥합도 깨뜨리고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 위대한 메시지를 처음 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신구약 전체에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더 비기닝의 첫 선물로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활의 현장에서만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한데 이 시간에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어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곧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절체절명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그냥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까지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부모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 부모보다 더 위대한, 한마디로 호적을, 그 아버지가 호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호적을 띠면 여러분 부모가, 저도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그 피값 때문에, 그 피 흘리신 그 유해의 낭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인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라 죽였잖아요. 꼴보기 싫어서. 그것도 교회에서 율법학자들이 연구해서 70명의 공예들이 멤버십을 가진 대제사장 중심으로 완벽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으로 망할 사람들. 성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법으로 사는 사람은 법으로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법을 지키고 말고 이런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아무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형편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옷에 먹고 살기로 예배도 빠지고 축자도 가고 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 모습이 어떤지. 이거는 무슨 아버지 앞에 와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인간에게로 하셨을까? 지금 이후의 시간은 핏값 때문에 허락하신 시간이요. 이후의 시간은 핏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 지금 이후는 그 핏값으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의 실체가 이 여인과 함께한 현장인데,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 살라 이렇게 명하신 본문입니다. 여긴 어떤 자리예요? 생선은 비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거기 그 무덤 아닙니까? 극악한 자들이 완벽한 법을 집행한 자리라고요. 완벽하게. 지금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 낳으려고 법관 만들지 마세요. 특히 판사 만들지 마세요. 인간사에 다 옳고 받는 얘기 같아도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법으로 사는 사람은 법으로 망합니다. 이 얘기까지는 해드려야 되겠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지가 죄악인 것을 인류가 모릅니다. 이 빈 무덤이 되게 하신 그 자리거든요. 가장 용맹하다는 로마 군사들이 도망간 자리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용맹한 군사가 두 천사가 천지진동 소리와 함께 큰 돌을 굴려냅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그 자리에 지금 혼비백산의 로마 병지가 도망간 자리에 그 여인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현상이 없는데 허구 아닙니까? 픽션 아닙니까? 인생이 전부 허구 아닙니까? 넌 픽션이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 없이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삶을 지금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친히 그 몸으로 나타내 보이신 부활의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최초로, 사실 이 말씀은 거기서 제자들이 듣기로 원했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유일하게 찾은 인류 역사의 그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그 덕에 나와 여러분과 제자들도 듣는다. 인류가 이 덕에 지금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런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해주신 것은,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전 성경을 읽다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이 여인을 만나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고뇌하셨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돈이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유일하게 다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활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요, 그 부활의 현장에서 들려주실 수밖에 없는 마음과 내가 들어야 하는 마음은 하루가 땅 차이. 지금도 그래요. 왜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내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이 부활의 현장에서 함께한 그 마음이 아니면 행여 들려진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어요. 이게 골방의 문을 걸고 있는 제자들을 하루 종일 고민하시고 저녁에 부활 이후 저녁에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닫은 문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때 들려진 평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 잘 아시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기쁨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왜 그 여인에게 들려주실 수밖에 없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 얘기를 들려줬다니까요. 들었는데도 거기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밤 시간 관계상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은 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다를까요? 이 여인은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이 여인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상당히 기다라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골방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하라 그랬고 많이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셨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다른 제자들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겁나니까 문 걸고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밤에도 부활하신 분이니까 들어가지 부활 안 해서 문 따고 들어가야 돼요. 열쇠공 불러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심각한 걸 한 번도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이른 새벽 어두컴컴한데 울면서 무덤 밖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게 극성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녀에게 천사가 묻잖아요.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무덤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새벽이죠. 어두울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첫 번째로 본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사실을 현장에 달려가서 또 얼른 와서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줄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가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서 어떤 수건도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가로 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렇게 들었어도 모르는 거죠? 가봤어도 모르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은 그 후에 바로 이로써 이 여인을 통해 온 세상의 인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예수 안 믿었구나.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도대체 그 무덤 안에 사실적인 구체적인 이 부활의 현장이 이런 사실이 아니면 사람들은 지금도 썰로 여길 거예요. 에이, 그 부활, 무슨 세마포가 개였고 사든 수건이 따로 있고 뭐 헛소리라 그럴 것입니다. 지원의 이야기 아니냐. 영원히 부활 안에 무덤 안에 되어진 일을 인류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그 바로 무덤 안에 되어진 그 일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왜 이 여인만 부활의 현장에 생생하게 보고 기억한 그 여인의 그 소리를 제자들이 그날 그 골방에 물을 걸어안고 이 하세거듭 여인 통해서 예수님이요 뭐 그대로 일하게 했겠죠. 아무리 오페라가 뮤지컬이 연극이 대단해도 현장이 있는 것만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 한 모든 짓거리를 현장에서 그대로 목도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처참한 이 일에 너무 슬퍼서 이럴 수가 없어서 엉엉 무덤을 가는 거예요. 비는 게 어디 있겠어요? 로마 병정? 막 눈길도 안 줬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보세요. 내 주를, 사람이 내 주를 가져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 와, 발칙하네. 그렇죠? 이거 누가 천사, 속된 말로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를 얼마든지 귀신을 부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 예수께서 말씀 그대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그 3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에 그대로 달려간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 덕분에 인류는 생생한 부활의 현장에 영원의 미스테리를 묻히고 말 무덤 안에서 되어진 아주 사실적이고 놀랍게 거기에 인류에 향한 메시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 물어요. 그 무덤 안에서 뭐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여자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와, 저는 이 메시지가 천사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느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여자요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나 지금 살았거든. 보이냐? 뭐 이 얘기를 줄여서 여자여 얼마나 사랑을 했고 사랑을 받으셨을까? 또 사랑을 해주셨을까?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아니 얼마나 예수님이 그 일을 허가하고 싶었을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나 여기 있는데 너 누구를 찾느냐? 그 말이야. 못 알아본 거죠. 지금도 이 눈을 가지고도 이 말씀의 실체를 못 알아보고 못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여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그들과 다른 마음인데 그 다른 마음에 이런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사랑의 편지를 그 여인의 마음에 써주신 영원한 생명이 열어버렸답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위대한 감독과 연출자가 있을까요? 오늘도 이는 전능자의 손에 캐스팅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위대한 무대 감독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를 때 매우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여인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위대한 감독자로 감독하실 수 있고 위대한 연출자로 연출하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감독하시고 마음대로 연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 증으로 뉴스타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